인류에게 역사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역사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지나간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지나간 일들이 다 모두 역사인가? 라는 질문은 우리에게 이 지나간 모든 시절을, 또 모든 사건과 모든 일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라는 질문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역사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어서 교과서와 같은 책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역사와 관련된 책들은 그 첫 페이지부터 인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어 있는지, 또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했는지 그러한 사실을 묘사하고 기록합니다. 이렇게 지나간 사실들을 기록하는 그런 역사책들이 있는 반면, 또 한편은 다른 역사책들은 과거 사건들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해야 되는 것인가, 또 무엇이 기록되어야만 하는 것인가 라는 역사에 대한 관점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역사에 대한 기록과 서술을 합니다. 즉 어떤 사실이 역사로서 기록되고 있으며 어떻게 지나간 사건들을 바라봐야 하는가, 이러한 대답은 다시 말하면 사실 혹은 사건들의 나열이 아니라 바로 그 사건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그러한 관점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또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본질적으로 이 역사란 무엇인가를 살펴볼 때 우리는 이 역사는 바로 생명의 삶과 죽음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음을 갖다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한 생명이 혹은 한 세대의 삶과 죽음이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그 공간 안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역사라는 개념, 수많은 이론적인 개념 밑에 깔려 있음을 바라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없다면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인간들이 죽음이 없다면 그 누구나 그 사실을 알고 기억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볼 때 생명의 삶과 죽음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삶과 죽음 사이에 그 기간 안에 모든 것을 다 기록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인간은 그 모든 것을 기록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니체라는 독일 철학자는 망각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신의 실수조차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인간의 실수와 실패를 망각하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기록할 때 실패를 기록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망각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 혹은 한 민족의 수치와 창피함과 그 잘못된 역사를 망각하는 것이 곧 자신의 민족과 자기 자신을 보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민족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는 마찬가지입니다. 문득 떠오르는 어떤 실패 혹은 과거의 어떤 수치스러운 경험들, 등골이 오싹해지고 심지어 화가 나는 순간들, 우리 모두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이 있고 그것을 자꾸만 망각의 그 덫에 혹은 그 늪에 빠져버리게끔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기록할 때 승리한 것, 잘된 것, 우리 눈에 보기에 아주 좋은 것만 기록하고 우리 눈에 보기에 실패하고 못나고 어둡고 그런 것을 망각하고자 합니다. 망각, 즉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은 과연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됩니까? 우리의 실패와 수치와 잘못이 어디에서 나오게 되는지를
모르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똑같은 실수와 똑같은 잘못과 똑같은 어리석음을 반복하고 혹은 역사 속에서 오만한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며 그 허위 의식에 따라 현재를 살아가고 미래를 계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를 인식할 때 생명의 삶과 죽음이라는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것은 곧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말이겠지만 이 의미 속에 생명을 주신 분과 생명을 거두시는 분, 그 관점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곧 그것이 주신 분과 거두신 분의 관점으로서 우리는 그 역사를 바라봐야 되지 우리 스스로의 관점으로서 바라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물론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사기의 내용이지만 사사기 전체 내용 중에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입다라는 사사가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면 그 승리를 축하하는 첫 사람을 바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다는 서약을 합니다. 그런데 그 첫 사람이 바로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결국 입다라는 인물은 자신의 딸을 제물로 바칩니다. 그렇게 제물로 바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족속들은 입다의 승리와 또 입다의 그 서약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 땅에서 몇십 년간 평온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초점을, 간단하게 예를 들었지만 이 이야기의 초점을 무엇으로 잡겠습니까? 전쟁에서의 승리, 하나님과의 서약을 지킴, 그리고 몇십 년간 그 평온한 마음, 그것을 초점으로 잡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가나안 지역의 풍습인 인신 제물 바치는 법에 따라서 서약을 하는 그 무지함, 혹은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진영과 고집으로 인해 만들어내진 그 서약을 지키는 모습, 생명의 삶과 죽음을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판단과 고집으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 타락한 인간의 모습으로 바라볼 것인가? 과연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사사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는 길게 역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사사기의 내용 하나하나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누구의 관점으로 바라볼 것인가? 이것이 바로 사사기를 읽어나가는데 바로 하나님 뜻을 이해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수치스러운 이 실패를 바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굳이 성경은 이 실패, 이 수치스러운 모습을 굳이 삽입했을까요? 하나님은 그것에 무엇인가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를 읽어나가실 때 앞으로 그 사람들의 승리, 성공하는 결과에 초점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즉 생명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누가 판단하고 누가 결정하는 것인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사사기 전체를 읽어가는데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여호수아서도 모세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되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죽음을 맞이한 이후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믿음으로 이끌어 가고 있고 그들을 똑바로 세우는지, 가나안 그 지역 앞에 세우고 또 가나안 지역에서 승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다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사사기는 단 한 사람만이 아니라 여러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즉 여러 사사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과 믿음의 관계가 아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고 타락하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걸 전체 그림으로 나타낸다면 여호수아서는 산의 정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그 정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그 믿음에 따라 행동하는 그 정상의 길로 차츰 올라가는 모습이지만 사사기는 그 반대로 그 정상을 유지 못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는 완전 타락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읽어나갈 때 한편은 재밌는 이야기도 있겠지만 여러분 처음에서 그 다음에 맨 끝에 갔을 때 동일한 사사의 위치가 아니라 바로 타락해가고 있는 사사의 모습을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전반부 3장에서는 운니엘, 에훗 그리고 아나스의 아들 삼갈, 드보라 이후 사사들은 점점 타락해져 갑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보신 것처럼 사사들을 세우신 것은, 즉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사들을 세우신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그렇게 구원하고자 사사들을 내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지만 그 사사들이 계속 그 모습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타락한 시대에 그 타락한 사사들의 모습을 후반부는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사기 하면 가장 먼저 삼손을 떠올립니다. 삼손, 그 엄청난 능력과 자유로운 모습에 사사기를 대표하는 인물로 생각하는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삼손의 등장은 이 사사기 전반에 있어서 후반부 13장에 등장합니다. 그 가장 타락한 시대로 이제 몰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사가 나오고 있고 삼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 내용 중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삼손의 이야기는 뭔가 긴 이야기 때문에 뭔가 좋은 이미지, 또 우리가 또 많이 들어봤죠. 삼손 하면 영화, 만화 영화 그런 것도 교육용으로도 쓰기도 하고, 또 우리는 또 여행용 가방, 삼손 나이트? 예, 그렇죠. 삼손 나이트. 예. 휴. 삼손나이트 같은 그런 거 되게 튼튼한 제품으로 생각해서 매우 신뢰성 있는 제품이라고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은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사로서 삼손이 그가 생명을 취하거나 전쟁을 할 때 물론 그 중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직접 그것을 감당하고 계시지만 그가 먼저 하나님께 의지할 때는 죽기 전 단 한 번뿐이었습니다. 죽기 전 딱 한 번 그가 하나님께 의지했을 뿐이지 그 나머지 순간에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의해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움직여 나갔습니다. 그래서 서술된 것이 그가 생전에 생명을 취했던 것보다 죽을 때 더 많은 일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의지했을 때 하나님의 사역을 더 온전히 감당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 한 번 삼손은 그 무한한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만 그 삶에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사, 지금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사사에 대해서 또 그 단어가 잘 모르실 분을 위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사사라고 했을 때 영어로 되면 저지입니다. 저지라는 말은 지금은 이제 여러 나라의 법 체계와 법 집행 체계들에 따라서 달리 바라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저지라고 했던 것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 소위 말해서 판사 혹은 검사, 혹은 법의 집행관을 갖다 얘기합니다. 미국에서는 배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자이자 또 한편 죄에 대해서 어떤 집행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뭔지 몰랐지만 사사기를 이 책을 읽어 나가는 동안에 바로 정치 지도자라는 것을 갖다 문맥 속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사사라는 말은 쩌지, 영어로는 쩌지라는 말이 히브리어에서는 샤파드라는 말인데 이 말이 처음에 나온 것이 바로 창세기 16장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때 이 판단하다라는 말이 지금 사사라는 말의 동사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말입니다. 또 이것이 성경에 처음 나왔습니다. 즉 주어인 여호와와 판단이란 말은 정말 잘 어울리는 말입니다. 그것이 곧 여호와께서 판단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사라는 말, 젖지라는 말은 곧 법집행 체계, 법률과 이런 말도 있겠지만 바로 근본적인 의미는 판단하는 자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과 명령 혹은 그 법에 따라 판단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과 법들을 이들 사사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집행했는가가 이 사사기를 읽어가는 데 중요합니다. 사사라는 위치를 부여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는가, 혹은 자신들의 감정과 판단, 자신들의 기준에 의해서 그 일을 행했는가가 그 사사들의 특징을 살펴보는데 중요한 점입니다. 생명의 삶과 죽음을 다루는 데 있어서 방금 설명해드린 삼손의 행동과 결정은 자신의 판단과 감정에 따라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와 반대로 비록 사사이지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계속 회의하고 의심하는 사사도 있습니다. 사사기 6장 36절에서 40절에 나오는 바로 기드온의 모습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다 같이 나왔으면 한번 교독을 해볼까요? 먼저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자,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약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을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이 피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였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노니 내가 이번만 양털을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즉 이 사사 기드온은 계속 이게 주님의 뜻인가요? 라고 확인을 하는데 두 번에 걸쳐서 확인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이미 이 사사는 기드온은 이미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었는데 계속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을 잘 알고 있는 사사는 어떤 사명과 소명을 받으면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그 내용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 성품을 생각하며 행함으로 나아가겠죠. 근데 이 사사는 계속 의심합니다. 물론 그의 한편은 신중함도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 시대가 타락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신중한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 이들의 지금 이 기도하는 모습은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재밌게도 기드온은 거의 중간에 나옵니다. 이렇듯 과연 하나님의 뜻을 이 사사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요 점을 자세히 살펴보시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또 한편 우리가 이 사사의 전체적인 구조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사사기 제1장 15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1장 15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건 처음에 나오는 건데, 여러분 윗샘과 아랫샘 했을 때 딱 떠오르는 말이 어떻게 익숙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아니시라고 저기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사실 이 구절은 사사기의 첫 번째 사자인 운니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갈렙이 가나안 지역을 점령하는데 승리하면 자신의 딸을 악사로 주겠다고 합니다. 이때 승리하여 갈렙의 딸을 얻게 되는 사람이 바로 운니엘이고 그가 바로 처음 사사입니다. 사사기 이전의 내용은 바로 여호수아서이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비전과 뜻을 같이 품고 또 같이 행했던 사람입니다. 사사기의 첫 시작을 갈렙의 가족으로 시작하고 있으며 또 하나님의 뜻하신 것에 따라 행함으로써 기쁨의 승리를 얻는 장면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되게 승리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갈렙은 가나안 정복 지역을 선정을 할 때 12부족 중에서 산악 지역을 선택했습니다. 이 산악 지역은 전쟁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또 설령 그 지역을 취한다고 할지라도 평야 지역보다 별 볼 일 없는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믿음으로써 그 지역을, 남들이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 지역을 믿음으로 취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가나안 정복을 계속 취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러한 속에서 물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물이 중요한 건 어느 평야도 많겠지만, 평야도 중요하겠지만 산악 지역에서 물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왜 그 역사를 기록하는 자가 왜 이 딸이 우리가 승리하면 윗샘과 아랫샘을 달라고 그 요구한 점을 딱 기록했을까요? 그 다음에 딱 설명이 없습니다. 이거 달라고 해서 주는 것 왜 하고 딱 끝나고 있습니다. 역사 그 기록에서는, 성경에서는. 왜 사사기를 기록했던 저자는 왜 이 사실에 주목을 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갈렙의 정복은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마디로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의 기준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을 제시하는 끝에 윗샘과 아랫샘을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기준이 제시된 배경 속에 윗샘과 아랫샘이라는 또 다른 기준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윗샘과 아랫샘, 윗물과 아랫물, 이것은 창세기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의 아랫물과 궁창의 윗물로 나누시니 그대로 되니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궁창의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고 또다시 궁창의 아랫물을 나누어 육지와 바다로 만들었습니다. 결국 궁창의 아랫물과 윗물로 나눈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구별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윗샘과 아랫샘이라는 단어를 든다면 그 청자들은 혹은 그 독자들은 그 표현이 되게 익숙했기 때문에 구별과 구분이 있다는 것을 갖다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윗셈과 아랫셈이라고 했지만 그 장이 기준을 제시하는 장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기 때문에 이후에 펼쳐지는 내용을 보았을 때 구별이 있었음을 갖다가 독자와 청중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 전체는 초반에 하나님의 뜻에 충실히 행한 사사와, 중간에 어중간한 사사와, 맨 마지막에 타락했던 시대에 그 타락을 이겨내지 못하고 또 똑같이 타락했던 사사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세 부류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사사기의 흥미로운 구성과 함께 그 시작도 다른 역사사와 약간 다릅니다. 1장은 여호수아서를 이어가는 모습으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말로 그 첫 시작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분위기도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승리의 역사가 자세히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장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이 말씀대로 가나안 지역을 정복하지 못한 그 실패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장 처음부터 15절까지는 그 실패의 원인을 여호와의 사자의 입으로 혹은 여호와의 관점에서 전체 그 실패의 원인을 갖다가 묘사하고 있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2장 16절부터 오늘 본문인 앞으로 전개될 사사기 내용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 첫 번째 사사인 운니엘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앞에 부분은 승리하는 모습과 그런 다음에 그 실패, 이 요약을 갖다가 실패했던 점이 무엇이고 앞으로 전개될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역사적 사실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특이한 구성입니다. 보통 역사서에 보면 누구 왕이 죽었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더라 사실로 쭉 이어가는데, 여기는 그렇게 요약된 부분, 첨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건 두 가지 교훈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첫 번째, 실패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 안일함과 게으름이 얼마나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리고 우리 모두에게 있는 기회주의적 속성을 잘 드러내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실패로서 수치로서 여겨서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의 그 타락된 모습, 죄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눈앞에 편하고 눈앞에 좋은 것만 추구하는 모습, 고통의 원인을 혹은 위기의 원인을 보다 깊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눈앞에 보이는 평온, 그것만을 쫓아가는 모습, 그러면서 다음 세대들에게 기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망각을 하는 것이 얼마나 인간에게, 우리에게 그 죄의 속성과 잘 붙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이라는 것은 바로 영혼주의적인 관점으로 보지 말라는 겁니다. 이 시대를 한 사람의 영웅이 나타나서 다 구원으로 이끌어준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사시대 동안에 나타난 영웅적 행위에 주목하여 역사를 바라보게 됐을 때 우리는 너무 쉽게 그 인간, 그 영웅, 그 시대의 영웅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영웅 한 사람이 나타나 그 시대의 그 민족의 혹은 우리 개인의 아픔과 고통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당시 사사시대 과거에 나타난 특징이 바로 현재 우리에게 그렇게 영웅을 기대하게 만드는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에서도 보면 많은 영웅을 다룬 영화가 있습니다. 만화 주인공을 얘기를 한 슈퍼맨, 스파이더맨, 이런 아이언맨, 어벤져스 이런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영화들이 흥행이 되고 잘 된다는 것은 우리 마음 깊숙이 그런 영웅을 바라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현재에도 그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거나 우리 자신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그러한 영웅을 기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력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였으나, 본문의 말씀을 보시는 것처럼 사실은 그 영웅 뒤에 바로 하나님이 있음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영웅을 세우신, 즉 사사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고, 그 세우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신 사람들을 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고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그분을 바라보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그 영웅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를 읽다 보면 사사들이 그 영웅적인 행위를 한 다음에 몇십 년간 평온하였더라 하는 구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영웅의 행위로 인해서 평온함이 있었지만 그것이 얼마 못 간다는 것을, 그 유한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의 행위는 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의 주인이 영웅이 아니라 영웅이라는 존재 너머에 하나님이라고 인식하였다면 그 평온함은 영원하고 그 평온함이 평안이 될 것입니다. 바로 역사의 주인이 바로 영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점을 먼저 성경을 읽고 듣고 보고 하는 사람들에 단단히 경계시키기 위해서 제시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사기는 다른 성경의 어떤 이야기보다 재미있지만 또 우리 마음을 따끔거리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나갈 때 놓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것 같이 사사기 부분에서 그 사사시대를 전체에 관통하는 점을 놓치고, 또 한편 또 사사라는 그 영웅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한 가지 놓치고 있는 점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사 이야기를 보면 어떤 사사는, 지금 사사기 전체를 읽어보면 어떤 사사는 한 줄로 얘기된 것도 있고, 또 어떤 사사는 기드온이나 삼손이나 드보라나 그런 얘기는 좀 길게 드라마처럼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막 드라마처럼 그것에 빠지다가 보면 우리가 정말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긴장감을 갖고 그 맨 마지막에 드디어 승리했구나 하고 딱 우리의 긴장감을 딱 놓치게 됩니다. 그 순간에 딱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은 몇십 년간 평온하였더라. 우리가 놓치고 있는 점은 그 한 사사기의 이야기에서 바로 다음 사사로 이어질 때 그 몇십 년간 평온하였더라는 점입니다. 그 몇십 년이 지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속에 빠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 구원을 하시는데 그러한 형태의 구조가 반복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다 크게 묵상해야 할 초점은 이 중간 부분에 속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자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은 왜 그렇게 반복을 하시는가? 한순간에 그냥 확 쓸어버리고 해결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평온이 아니라 평안의 영원한 그 세계로 안식하게 만들지 왜 않으실까? 그것은 사사기 오늘 본문에서 21절 22절에 보시면,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22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세대마다, 그리고 시기마다 그 대적자나 위기의 순간을 두십니다.
그리고 그 두시문을 통해서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이들이 과연 어떻게 대응하고 행동하는지를 보고 싶어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이런 얘기를 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그 자녀를 시험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특히 이러한 문구는 어떤 성도들이 위기나 혹은 성도들이 문제의 곤란을 겪을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 하나님은 우리를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훈련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되는 거가 중요한 문제로서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의 순간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에서는 너무 그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 중에서 사랑만을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사랑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어떤 모습이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만 머무르고 있습니다. 사랑에만 의지하며 사랑에 칭얼거리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성숙하기 위해서는 그 책임감을 다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그러기 위해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은 항상 그 위기의 순간과 시험의 순간을 두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문제점 혹은 위기와 고통을 주시면서 그들이 이 고통과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고 그 관계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내는지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세대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그것은 우리 자신의,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통을 주시고 그 시기마다 고통을 주시고 혹은 위기의 순간을 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잔악하고 냉혹하고 하신 문제가 아니라, 혹은 하나님이 날 버리셨는가라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한 훈련과 연단하심을 바라봐야 합니다. 한편 그 몇신간의, 우리가 그 사사기의 그 중간 부분 몇십 년간의 평온함이라는 것은 결국 평온함 뒤에 또다시 위기가, 고통의 순간이 왔다는데, 그렇다면 그 평온함의 그 몇십 년이라는 그 시간은 무슨 의미입니까? 결국 평온함에 머물러 있으면서 똑같이 죄를 쌓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온함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몇십 년간 평온했지만 그것은, 그 결과 이스라엘 민족은 동일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또다시 사사에게 간구하고 있고, 그 사사를 통해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고, 다시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서 구원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평온함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그 평온한 시기라는 것은 바로 죄를 또 쌓고 있고 죄를 저지르는 시기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완도 지역에서 장로님께서 이런, 저한테 이제 그 교회 생활을 얘기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95 되신 그 장로님은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풍요로움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헌신을 잊어버리게 만들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게 크게 공감합니다. 아마도 이 말씀은 한국 교회의 모습과 역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또 우리 자신의 평가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삶에도 적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주님께 그 풍요로움을 간구하죠.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시대가 어려운 속에서 풍요로움이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그렇게 기도도 합니다. 우리는 또 그 기도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풍요로움을 좀 허락하시면 그 풍요로움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의 영광과 아버지의 이름을 더 높이고 드러내고 있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그 풍요로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오늘 이 사사기에서 본 것처럼 그 풍요로움이 우리의 안일함과 게으름을 통해서 다시 죄를 쌓는 시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사기에 전체적 내용이 실패를 다루고 있지만 또 중간에 실패뿐만 아니라 그 승리의 순간에 그 여유로움 속에서 죄를 짓고 있는 모습 또 언급하고 있음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바랬던 그 풍요로움은 우리를 망각의 길로 빠져들게 합니다. 그 망각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서 점점 멀어지는 궤도를 타게 만들고 그 점점 멀어지는 망각의 길 속에서 다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죄를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이 고통 속에서 기도하고 외칠 때, 하나님께 외칠 때 구원하십니다. 사사는 단지 인간으로서 몇 년밖에 그 평안과 그 구원의 시간을 갖게 되지만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확신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그걸 망각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아버지여, 나의 구원자여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위기와 고통과 문제 속에서 우리는 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 우리가 기도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기도의 자리에 있게 된다면 그분이 다시 일깨워 주십니다. 너는 구원받은 자야.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다시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우리 기억 속에 우리가 머물렀던 시간이 바로 주께서 인도하시고 주께서 그 지혜를 부어주시어 그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지켜 행하고 있는지를 또한 그래 내가 지켜보고 있으니 너는 염려하지 말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점이 바로 오늘 우리 이 사사기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내용입니다. 인간의 한정된 구원의 시간, 평온의 시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구원의 안식을 얻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또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하나님 나라를 또 기대하고 기도하는 그 마음 속에서 우리는 훈련받고 있고 그 고통과 위기가 정말로 고통과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실패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 점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로 아버지의 백성으로 나가게끔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신 대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낙담하거나 우리가 수치스러워 부끄러워하여 아버지 앞에 오는 걸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가 나를 단련시키고 그 실패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백성으로서 내가 무엇이 부족한 점을 깨닫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지금 풍요로움과 그
여유로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점점 아버지가 주신 뜻과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잊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일함과 나태함과 그 게으름을 우리가 경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주시는 그 영원한 그 안식과 평안함을 누리고자 합니다. 인간과 혹은 물질에 의해서 해결되는 그 잠시의 행복이 아니라, 그 잠시의 평온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그 영원함, 그 안식과 평온이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 속에 깊게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그 행복과 그 은혜를 누리게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혹은 때때로 우리는 그것을 까먹고 있습니다. 우리가 까먹고 있기에 또 우리 친구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하지 못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고 기록하며 다음 세대와 또 내 친구와 내 이웃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더 깊은 지혜와 기쁨이 내 영혼과 내 육신 속에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